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4장 말씀 이제 다니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의 생애 속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꿈이 있었죠. 그 꿈이 2장에도 나왔고 이제 4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꿈이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려운 것이었는지 그가 먼저 이 꿈을 해석하는 자들을 불러서 자기 꿈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 꿈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도록 요청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꿈 내용은 이런 거죠, 그죠? 꿈 속에 큰 나무,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큼 높이 솟아오른 나무를 발견하는데 이제 그 나무가 거대하고 높아서 먼 곳에서도 다 바라볼 수 있는 나무였고 그 나무가 얼마나 푸르고 열매가 가득하고 또 가지가 충만한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서 먹을 것을 먹고 짐승들이 거기 와서 살고 그 그늘에 깃들어서 생활하는 그런 거대한 나무의 꿈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가지를 잘라버리고 잎사귀를 다 떨어버리고 열매도 없게 만들고 그나마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꽁꽁 묶어서 7년 동안 그렇게 그 나무를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꿈을 꾸는 게 모든 꿈이 사실은 다 의미 없는 꿈일 때가 많죠. 그리고 대부분의 꿈들은 다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꿈을 그렇게 많이 꾸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밤에 잠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제가 축구 골키퍼를 하는 꿈을 꿨어요.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골키퍼를 하는데 얼마나 이 공을 맞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지 자다가 여러분 있잖아요. 자다가 얼마나 세게 손을 휘둘렀는지 다행히 집사람은 옆에 없었고 옆에 책장이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제가 손으로 책장을 2번이나 때린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 피멍이 들었더라고 손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꿈속에서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꿈이야. 자면서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생생한지 이 축구공 막아보겠다고 2번이나 제가 막 팔을 휘둘렀던 기억이 나요. 다 맞긴 막았어요. 제 등 꿈속에서는 제 기억에 분명히 2번이나 다 공을 막았던 기억은 납니다. 사실 그런 꿈들이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어요. 너무 또 의미가 있으면 골치 아프죠, 그죠? 손 다치고 막 옆 사람 때리고 막 이런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뭔가 그 왕의 미래에 대하여 이 바벨론과 유대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그런 중요한 꿈들을 이제 꾸게 하신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도 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 불러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그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 꿈을 해석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들어도 이 왕의 꿈은 길조입니까? 흉조입니까? 뭔가? 별로 좋은 꿈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좋은 꿈 꾸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자위를 하잖아요. 꿈은 반대야 이러면서 꿈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반대로 일어나 흉한 꿈을 꾸면 그걸 뭔가 이렇게 만회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꿈은 누가 들어도 이거는 좋은 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 꿈을 듣고 왕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막 번민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왕의 대적들에게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준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다. 꿈에서 본 그 거대한 나무는 왕을 나타내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견고해지고 창대해져서 하늘에 닿고 땅끝까지 권세가 미치는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 왕의 어떤 왕에게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나면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말한 것처럼 그 왕의 왕위가 이렇게 베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의미로 되어 있잖아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일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뭐랄까요? 정신병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던 이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그의 왕위가 무너져 내리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될 거다. 참 신비한 일이죠. 그런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조언을 해줍니다. 자, 어떤 조언이냐면, 자, 일단 25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러분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한순간에 그의 왕위가 찬란하던 그의 왕조가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십니까? 지금 25절 읽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권력자들, 지도자들의 그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권력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지도자들, 그 대통령이나 이 통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남의 땅도 내 것이라고 빼앗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권력을 움직여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게 인간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권력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누구에게든지 그 권력을, 그 왕위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려고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죠. 불행한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자꾸 반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죄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자,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조언을 해요. 27절을 보면 읽어봅시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나마 여러분 뭐예요? 그런 불행이 닥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의와 정직과 성실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듯이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하려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로 정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말을 뭔가 내 꿈을 이루는, 내가 노력하고 꿈꾸고 힘쓰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로 우리는 좋게 생각을 하지만, 좋게 사용하는 단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여러분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더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예언을 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들을 때는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인간이 항상 이런 거예요. 자, 28절 29절 읽읍시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에서 거닐세.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전국에 반포한 조서를 통해서 실제로 자기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해석해 주고 나서, 그렇죠,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최소한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그 해석을 들었을 때는,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왕이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해야지, 조심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쯤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마음이 느슨해지긴.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어쩌면 잊어버리게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었다. 우리가 왜 사무엘 11장에서도 다윗 왕이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 왕궁 지붕을 이렇게 늦잠 자고 왕궁 지붕에 이렇게 거닐다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봅니까? 여자 목욕하는 거,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거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런 장면 보면 여기에 뭔가 마음이 느슨해졌다는 거죠. 왕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뭐 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 3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30절 읽읍시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자기가 세운 그 나라, 특별히 바벨론 도성을 보면서 어떤 마음 먹은 겁니까? 내가 이만큼 큰 도시를, 큰 성읍을 건설했지. 자기의 그 능력, 영광, 위엄을 막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면 이런 마음 먹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당시의 도시, 나라 이름이기도 하면서도 여러분 바벨론은 수도 이름입니다. 도시 자체가 바벨론이면서 나라도 바벨로니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 대단한 도시였는지를 역사가들이 이렇게 증명을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사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 헤로도토스가 바벨론 여행을 갔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제국 때죠. 그래서 이 바벨론 도시를 가봤더니 얼마나 그 도시가 어마어마했던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뭐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황금의 도시였다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자기가 세계 정복할 때 나중에 내가 우리 수도를 여기로 정해야 되겠다. 바벨론을 우리 수도로 정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근데 이제 1년 만에 죽어버렸죠. 알렉산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 완벽하게 계획하에 지어진 도시였는데, 성읍이었는데, 이 성벽이 여러분 이중 성벽이었다 그래요. 이 강으로 둘러싸여진 이중 성벽이었는데, 바깥의 외벽의 두께는 4m로 되어 있고 내벽의 두께는 7m로 두께가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20m 간격으로 감시탑이 쫙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터웠냐면 성벽 위에 길이 도로가 만들어져서 마차 4마리가, 마차 4대가 4차선,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4차선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 자체가 그 정도의 성벽이었대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봤더라? 이 성벽 둘레가 총 27km였답니다. 바벨론 도시의 성벽이 여러분 4차선 도로로 이루어진 성벽이 둘레가 총 27km였대요. 뭐 우리 땅도 아니고 뭐 아무 관심도 없죠,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상상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냥 일부분의 그 상상일 뿐이에요. 그 바벨론 도시의 유명한 왕궁으로 성으로 알려진 것이 뭔지 혹시 맞춰보실 분 있을까요? 저 그림 뭘 그렸을까요?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물이 내려오잖아요. 저게 뭐냐면 실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비를 위해서 지었다고 알려지는 공중정원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지금은 없지만 고대의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것이 이 공중정원이에요. 자기 왕비가 메대 사람인데, 저 북쪽 메대 출신의 왕비인데 맨날 이 더운 지방에 와 있으니까 왕비가 지치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고향에는 이런 나무도 있고 이런 과일도 따먹을 수도 있고 이랬었는데 여기 사막 같은 곳에 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느 날 명령하는 거예요. 공중정원을 지어라. 여러분 공중에 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을 이 큰 탑을 높이 쌓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꼭대기로 물을 끌어올려 갖고, 여러분 전기도 없는데 그 고대에 강물을 꼭대기로 끌어올려서 위에서 물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층층별로 그 매대의 나무와 열매, 과일들을 다 심어 놓는 거예요. 부럽죠, 이런 남편이 있으면. 이렇게 해준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 여러분 이런 고대 이 역사학자들이 이런 걸 발굴을 합니다. 지금 뭐 흔적밖에 없지만, 추정할 뿐이지만 이런 공중정원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어떻겠어요? 최첨단의 도시였을 거 아니에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도시를 여러분 한눈에 쫙 내려다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마음 먹은 거예요? 야, 내가 이걸 다 했어. 나만큼 위대한 어떤 임금 왕이 어디 있을까? 스스로 자아도취되어서 교만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31절이 참 절묘해요. 31절 읽읍시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 내 영광과 권능이 아니냐, 이 말을 딱 내뱉자마자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에서 이루어졌던, 꿈에서 보여줬던 대로 더 이상 너의 왕위는 네 것이 아니야. 느부갓네살 왕의 왕위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느 한순간에 교만해지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먹고 악한 일을 저지를 때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고사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항상 권력자들이 쓰는 말. 화무, 시비를, 홍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붉고 화려한 꽃도 며칠밖에 못 간다는 11일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불과 열흘만 지나면 그 화려했던 것도 찬란했던 것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것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갑자기 사람이 여러분 바보가 된 겁니다. 치매가 왔는지 정신병이 왔는지 한순간에 이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미끄러집니다. 더 이상 통치를 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됐을 거고요. 이 사고 능력이 다 사라지고 언어도 말도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쟁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를 끌어내렸겠죠. 느부갓네살 왕을 바로 끌어내려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여러분 7년 동안 폐위가 되어가지고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꿈이 성취된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 이 바벨론의 역사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왕좌가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하고 난 뒤에 이 바벨론의 이 신하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왕위에 오르지 못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석하신 꿈의 내용대로 어떻게 해요? 7년이 지났어요. 자, 34절을 봅시다. 다 같이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들 참 많이 나오잖아요. 기한이 참해. 여러분 이런 거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는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단순히 7년이 찼다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34절에 다시 보세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러분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죠. 숲풀 속에 짐승처럼 땅을 쳐박고 살던 이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늘을 우러러 본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작지만 이방 왕이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회복의 근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봤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항복한 겁니다. 여러분 항복해야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항복해야 회복을 주신다. 여러분 막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정신을 주시고 자기 인생을 이와 같이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 34절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와 같이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그는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을 금하든지, 즉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을 금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오늘도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결론입니다. 37절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결국 느부갓네살 왕을 치신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가 뭘 깨달았어요? 교만하면 꺾이는구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 있건 밖에 있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셔서 하나님 앞에 낮추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만함을 꺾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건강이 이렇게 약하고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우리 자녀들이 뭔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절대로 큰 소리 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이 당시에 최강대국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특별히 바빌론 백성들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걸까요? 거기에 누가 와 있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의 포로들이 거기 와 있잖아요. 이 유다의 포로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기도해도 들으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회복될 소망도 없고 우리는 이제 신앙도 없이 그냥 여기서 노예처럼 살다 죽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었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이 느부갓네살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안에 여러분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속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과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한 해를 향해 달려나가는, 또 힘차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